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말씀 양육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령 강림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아까 저도 기도했지만요. 참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힘듭니다. 시카고에서도 젊은 13살짜리 초등학생이 이제 중학생이죠. 이제 총을 맞고요.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어제 저녁에는 우리 목요일날 저녁에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그 페덱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8명이 최소 8명이 총기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이 팬데믹 상황이 더 진행될수록 길어질수록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들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말씀 양육 계속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변화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과연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이 성령이 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집중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이 말씀대로 같이 행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환경을 잘 정리하시고 또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눌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까요? 옛 언약 실패했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까지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축복받고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천국 가는 인생을 살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서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새 언약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성경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혹시 너무 생생한 꿈을 꿔보신 적이 있어요? 어떤 아픔도 느낄 때가 있고요. 자다가 뭘 먹으면 미각도 느껴질 때가 있고, 꿈을 꿨는데 현실하고 너무 똑같아서 이건 꿈이야 생각해도 도저히 깨지지 않는 그런 꿈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 육신은 여기에 누워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그런 기쁨과 슬픔과 평안과 아픔까지 다 느끼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 영혼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더 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는 시간은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바로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만나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앞에서 결코 이 시간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올 때는,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에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오늘 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찾는데 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놓으시고 성경 읽어가면서, 왜냐면 제 말은 힘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서 힘이 생기거든요. 확신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내 의지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천국에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이 말씀 부분을 굉장히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이 하는 그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요한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근본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뤄야 될 내용들이요.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제가 작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그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의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회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사함과 그 자유함을 잊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흔적과 그런 감정과 그런 증거가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신약 우리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회개할 때 죄 사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다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지 중요하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내 스스로 입을 벌려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오늘 들은 말씀처럼요,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할 때 첫 번째, 내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고백하면 그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은요, 내 입을 벌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그냥 이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입을 벌려서 고백하는 거하고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하고 우리 내일 점심 만납시다. 그리고 내일 점심에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반드시 내일 점심에 우리가 그 약속을 이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만 내가 내일 점심 때 만나야 되겠다 생각만 한다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사정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힘이 있는 거고요. 입으로 고백할 때 약속이 있어서 그것이 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서는 하나님 저 이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생각만 해서는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통성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입을 벌려서 기도할 때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위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이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회개하는 내용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첫 번째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담아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담아서 고백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으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얼마나 이 일이, 내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고요. 정말 내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담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짓고 싶지 않는 그런 죄가 되고, 그런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싶은 마음들이 듭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진짜일 때, 죄를 미워할 때, 싫어할 때 우리한테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영, 또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우리 안에 100% 우리의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이요. 제가 성경을 밑에다가 자막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서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신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곤란한 지경이 되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100% 진심을 담아야 됩니까? 우리가 100% 진심을 담아서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영혼이 벌거벗은 듯이 아무것도 입지 않는 듯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심을 담지 않으면 우리 중심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끄러움을 담아야 된다고 하고요, 우리의 진심을 담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내게 기도하는데 혹시 내 죄의 내용을, 내 회개하는 내용을 옆 사람이 들으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신경 쓰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가끔가다 말씀 나갈 때 심지어 뭐 30명, 40명, 어쩔 때는 60명이 모여서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 소리를 들을까 봐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내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면 내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신경 쓰지가 않게 돼요. 아직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내용이나 이 기도를 여러분 앞으로 말씀 내용을 시작하실 때는 주변 환경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해도 될 정도의 상황을 준비해 두시라라고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이 말씀 내용이 지금 오늘 이 말씀 들었지만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 입술로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죄는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 마음이 100% 진심으로 나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을게요.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담아서 진실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에게 죄사함뿐만 아니라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기도해야 될까요? 무슨 죄부터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을 때 생각나는 죄가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좀 부끄러운, 생각만 해도 참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걸 부여잡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 죄가 아직 내 안에 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나는 죄 먼저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또 다른 죄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죄를 가지고 더 기도하라는 건가 보다 하고서 그 다른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다른 죄를 제가 생각나면 또 죄를 가지고서 생각나는 죄를 가지고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위에 임하시고 나에게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는 모태 신앙으로서요,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남을 나쁘게 생활한 적이 없고 남을 해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잘 생각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제가 생각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먼저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뭘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걸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정말 원하기는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복된 인생, 기쁨 평안 소망 가운데의 인생, 또 정말 천국이 보장된 인생,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들, 어떤 유익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벌려서 나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부끄러움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100%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는 하나님,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 죄사함을 구할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주시며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귀한 비전을 또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입술 벌려서 나의 마음을 다해 부끄러움을 담아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